우리 CBS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그때 대학교 때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참 어려울 때 80년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CBS가 방송 통폐합되어서 제대로 방송도 못할 때,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는 4학년 되면 거의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그냥 취업 준비하라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한시 새롭게 하셔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연약한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의 기틀을 많이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일이 제일 교회를 다녔는데 최희선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셨고, 우리 전북 방송 그 사장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 같지가 않고 기독교 방송은 늘 가까이 옆에 있고 우리 집 같고 또 함께하는 그런 방송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함께 어떤 우리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도 또 위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은 곳에서 위로가 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성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이 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편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쇠퇴하고 정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가 보면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갔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욕심,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치열한 모습, 어떤 경쟁적인 모습, 다 세상적인 가치를 똑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 하나의 별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너나 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은 또 아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거룩한 모습이고 교회를 다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또 실제 내면의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또 그렇게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역시 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 됨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방송국에 계시고 또 기자분들 취재하다 보면 우리 교회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끄럽고 그런 모습들 더 많이 보잖아요. 더 많이 회자되고 더 많은 정보를 빨리 들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도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다 알 텐데 우리들의 모습 알 텐데 목사님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존경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보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을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가 그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의 가치기 또 어떤 기독교인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치가 떨어졌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자부심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크리스천인데 정말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리되는 것들이 이런 분 정도 그리고 이런 사람 정도 돼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되신 분이 우리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되신 김영숙 교수님 같으신 분, 그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또 일반의 철학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또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우리 그 최고의 지성이면서 그 예수를 만난 경험 속에서 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 믿는 거,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 이분들이 늦게 믿었지만 이분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분이 아닌가. 이분은 지금 이제 시한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미련 그런 거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준비하고 담대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 저는 이제 한한상 전 부총리 같은 분들, 이분들도 사회학자고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기독교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이런 모습이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광훈 또 그쪽에 그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 바로 저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그런 부류에 안 속하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기독교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부류는 아니다. 근데 저 부류가 아닌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감옥 가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가 하지 못하는 여러 정책적으로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했어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과 나눔, 어떤 실천과 그런 사랑의 실천, 용서.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힘을 주어서 정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독교인은 그 박해 속에서도 어렵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로마 당국이 알잖아요. 그 로마 법에 의해서 황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순교하고 죽여야 되지만은 이 사람의 순전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재판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나가서 내가 그래야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나가서 예수를 믿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고백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이 참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실력가였고 존경받는 분이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은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거의 완벽한 그 시대의 어떤 선생님이고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 또 나를 찾아오는 그런 겸손한 너의 인격,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날 때,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가치관을 벗어서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날 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의 권력과 부, 또 멋진 학력, 또 멋진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참 나의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거, 근데 이것은 모든 종교의 근본이에요. 그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고등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근본이 내가 잘 되고 나를 화를 면하고 아프면 낫게 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되고, 이게 이제 모든 것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이 신앙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침묵 기도학교라는 그 샬렘이라는 우리 에큐메니칼 영성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 학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이분이 이제 도봉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그 도봉산 밑에 도술산과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길래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일반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 절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틀리지 않더라, 똑같더라. 아니, 이 절을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 기독교가 뭐가 틀린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그분들의 그 도술사의 절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 애기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고 뭐 그런 기도였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가 그게 기도가 전부라면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간구하는 그런 간청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런 듣는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계속 떼쓰는 그런 기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특히 여기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 장수 여러 가지 재물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복을 간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복의 신앙, 그냥 천재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1차적인 그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저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을 이루어나는 거듭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 이 교리에 얽매인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교리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 죽어가도 그냥 방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율법이 왜 있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역시 인간의 그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서 안식일을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안식일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내가 율법을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약간 보수적인 신앙, 너무나도 교리와 그런 틀에 얽매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 그 진리, 사랑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치 속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최전선에서 어찌 보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부족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죄인들의 심정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멋지고 아름답고 참 진리, 참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교회이고 성경이고 또 기독교 진리임을 확신하고 담대히 사역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